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 6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개인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식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간구, 탄식, 하나님의 개입, 심판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의 간구가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단순히 표현 가능한 그러한 문장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대상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간구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만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적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들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근심하는 소리라는 말은 그저 힘들어 죽겠다고 그 원망의 마음으로 앓는 그런 탄식 소리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탄식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근심하는 소리라는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그런 탄식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조용한 묵상 가운데 깊은 탄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탄식은 고통스럽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와 함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로 6절 말씀은 대적의 적대적인 행위로 인한 시인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처럼 시인 몰래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뒤에서 그 말로써 음해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날카로운 칼처럼 그리고 독화살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공격을 합니다. 혀의 위력, 말의 위력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퍼뜨리는 악한 말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큰 타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다른 이들이 위로받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일어서는 그런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속뜻과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 자아도취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7절의 접속사 그러나 라는 것은 반전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지요.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의인을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의인들을 핍박하고 악한 의도로 괴롭히는 자들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자랑했던 것들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 자신의 혀가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하루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마음이 정직한 사람으로 이 하루도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의 길을 이 하루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였는데 우리 성광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